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갈 때요, 우리 무슨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가 한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가. 3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기면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혹시 최종병기 활이란, 최종기 집사님이 아니라 최종병기 활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칼로 옆하는 그 만주족 적장에 대하여 마지막 남은 화살로 이렇게 막 쏘죠. 그때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을 계산하냐, 쏜 다음에 나도 얘기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뭐다? 다 잊어버렸어요.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제목을 계산이냐 준비냐 잡아봤어요. 감이 오죠? 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시는 것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그 마지막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봤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2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했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이걸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징조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답은 뭐예요? 징조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을 보시죠. 36절, 35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답이었다면 36절부터 두 번째 질문, 마지막 때 인자 오시면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징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징조가 없다는 거죠.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도 모른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요 말씀이요 25장 13절과 연관되어 있죠. 25장 13절. 우리는 24장 51절까지만 보겠지만 사실은 이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자, 2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것을 딱 이렇게 앞뒤로 해놓고 나서 그 사이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준비해야 된다. 계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자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도 하셔서 이게 정확하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37절을 볼까요? 37절 24장 37절이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다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생각 없이. 지금 한쪽에서 노아가 방주를 계속 짓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 홍수 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명했다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 예요. 자, 두 번째 예는 뭘까요? 4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지요. 이 밭에서 무슨 일 했는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 운명이 갈려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자가 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1차적 결론 그러므로 4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에 임할 것을 계산하지 말고 늘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징조를 찾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게 어때요? 언제 온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방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안 오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 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는데 결국 그들이 졸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실 깨어있다는 것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주님 오늘 오실까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주님 오셔도 구원받을 준비 그런 거죠. 그죠? 주님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핵심 뭐겠어요? 어느 시각에 올 줄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계속 그때를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자, 44절 42절과 비교하면서 44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했어요. 다 누구나 주의 재림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 때에,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아직 멀었나 보다,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아직 멀었나 보다, 그럴 때 올 수 있다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5절,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언제 오시나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 올까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누가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징조가 나타났다, 더 조심하자,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가 주님이 그것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셔도 그걸 딱 보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올 때 딱 눈을 뜨고 막 예수님 눈과 마주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언제 오셔도 괜찮을 그 상황,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죠.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왜요?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결국 주님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제 태 속,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보통 10달이죠, 그죠? 10달. 이 10달에 그거는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을 위한 거죠. 그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70년, 80년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모태, 이 태교가 중요한 것은 그 모태 속에서의 모든 영향력이 성격을 너무 좌우하니까 그것이 70, 80년의 지금의 이 생의 그 삶을 준비하는 거라면 이 땅의 70년, 80년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건데, 성경 계속해서 이것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나오죠. 달란트 비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했고 작은 것을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 큰 것을 맡긴다, 그런 거죠. 결국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도 괜찮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하여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는 거예요.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또 역시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악한 종도 주인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알고는 있는데 뭐예요? 더디 올 것이다. 여태까지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올 것이다 해서 더디 올 것이다 그래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올 것을 알아요. 재림을 믿어요. 그런데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시각, 생각하지 않은 날,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이리로 51절 읽어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지. 우리 주일날 설교랑 연결해 본다면 75세에 아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99세까지도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다 약해진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해도 웃을 정도로 이 시간 동안 믿음이 다 빠져나간 거죠. 어찌 보면 이때의 믿음은 내 생각, 때로는 경험, 내 능력이죠. 애기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조건과 환경을 통한 그것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99세 때 완벽하게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다 사라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조건이 사라졌을 때 그때 말씀하셔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왔더라면 사람들은 뭐야? 다 누구나 다 기다리면서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은 올지 알지만 설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 잊어버리고 알긴 알지만 거의 믿음이 사라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해되시죠?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오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어디에는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믿음이라는 성격을 볼 때 결국 우리들이 기다리다가 지치고 어쩌면 내가 여러 가지 근거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볼 게 뭐냐면 다시 36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36절,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이게 아들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약자인데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인데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의 모든, 어쩌면 하나님으로서의 가져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뭐예요? 포기하신 거죠. 전지전능의 어쩌면 그 능력도 다 내려놓으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 자기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네가 한번 보여줘라, 한번 네가 써먹어라 막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인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한다. 전적으로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는 거죠.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포기한 결과로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이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세.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죠. 그죠?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고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십자가 원리잖아요.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대신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고, 그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심으로, 내려놓으심으로, 포기하심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뭘 받으려고 움켜쥐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용서해라, 포기해라, 부인해라. 왜 나만 포기하고 나만 부인합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받았잖아요. 100% 축복, 100%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움켜줄 게 없는 거예요. 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요구할 게 없고, 순원이나 순장이나 목사에게, 심지어 목사에게도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직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못 가졌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기꺼이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포기한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의 권리와 우상과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내가 하고 나서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요새 우리 교회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네? 새벽이 되겠지만 우리 지금 새가족실에 원래 이웃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으면요, 말라 가물어요. 2명, 3명 놓고 하고 그랬어요. 왜? 전도를 안 해. 왜냐면 이웃초청 잔치에 데리고 와야 밥도 먹고 상품도 받으니까 그때 오라고 전도를 안 해. 그래갖고 이게 새가족실은 말라. 아주 고통스러워. 요새 여러분 매 주보에 새가족 얼굴이 등장하는 거 알아요? 지난주에는 새가족실이 꽉 찼어요. 이상한 일이야. 뭐 다른 거 없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10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전도도요, 우리 지금 뭐 들이대 전도팀이라고, 진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열매는 있을까 그러는데, 요새 그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오고요,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를 해요. 이름을 밝히기 어렵지만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이 집사님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세상 애들 말로 막 이렇게 얼쩡거리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했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 저분도 교회를 계속 나올 거야.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야. 옛날에 남자분 얘기도 하나 있잖아요. 여자분인데 계속 나올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꾸준히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심지어는 새가족이 시험 들어서, 내치 갔다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하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난주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막 옷도 이렇게 잘 안 입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교회 자랑을 했대요. 교회 자랑을 하도 하고 사람이 변한 게 보이니까, 네가 말하는 그 교회 어떤 교회냐? 나도 가보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어요. 지난주 이분이 화장도 하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목사지만 진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역사상 최고로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 것 같죠. 사람이 변한 건 많이 봤지만 변해서 전도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전도하는데 또 열매가 거치는 거 보면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불길한 예감이 막 자꾸 들어요. 제가 창조과학 탐사 2주 갔다 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울 정도로. 근데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그동안 뭐 다르게 한 게 없거든요.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면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거와 그 차원이 다르죠. 지금 이 상황은요, 누구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해결이 아니야. 주님이 했다는 걸 보여줘. 왜?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면 내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요, 짜증날까요? 신날까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막 그래 한번 가보자, 이 남편 한번 가보자, 아내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서로 막 기싸움을 해보세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또 포기하고 또 낮아지고 내려놓으면 그냥 그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니까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죠? 믿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천국이잖아요. 주님 크기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시티 그 이제 우리 경기 남부 지역 중부인가 지역에 발자가 있어서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우리가 3년 동안 사실 인원이 뭐 준다고 우리 장로님 얘기하고, 맞죠? 자연적으로는 1, 2단지가 재개발 중이니까 막 이사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도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는 이사가면서 사라졌죠. 또 하나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져갖고 뭐 하자면 다 줬다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막 기도하면 찬양하면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게 막 동력이었는데 다 주셨다, 100% 축복 100% 사랑하니까 딱 내고 뭐하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힘이 빠져서 왠지 모르게 교회가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랬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손을 들더라고. 목사님, 그럼 그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해서 어쨌든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명소 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장명소 아시잖아요. 장명소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런 일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주님이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노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앞에서 반응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거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 잘해요. 여러분, 이제 안 되겠다. 이 가정, 이 직장, 이 사업장, 그런 면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죠. 또 막 반짝했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 막 우리가 뭘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면 이제 또 뭐 그랬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 뭐 교육자들하고 하지만 더 기도하자. 막 교육자들 다 아파갖고 막 쩔쩔매고 막, 이게 사실은 보통 교회라면 심각한 거죠. 회개해야 되죠, 그죠? 다 병들고 아프면 무슨 죄가 있는 거니까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아팠다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픈 것이 꼭 무슨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알고 주를 아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자. 오직해서 성도들한테 제발 좀 새벽에 나오셔라. 기도하던 사람이 좀 자리를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 이야기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숨기셔서 긴장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다. 긴장하니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 순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거 아세요? 늘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다 일 제쳐두고 하얀 옷 입고 어디 모여있으면 다 꾸은 밤이에요. 왜? 그 시간에 주님은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지, 주님 오신다고 막 난리치면서 다 때려치고 와서 기도한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찬송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삶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것을 놔두고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6쪽 7쪽. 자, 6절에서 8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란 말이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줬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징조를 찾고 그 시간을 계산하고 뭐가 왔으니까 뭐가 될 것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막 무슨 말세가 왔다, 뭐가 나타났다, 이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선교를 더 하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하지만 선교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선교하라? 아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 3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 톨스토이는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그가 쓴 책들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질문은 에이, 무슨 성경 얘기하다가 톨스토이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때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그를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이웃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모든 사람들 일에 충성되이 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